이제 12월이 되면서 로마서 강해하는 것도 이제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 16장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1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로마서라고 하는 이 편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결론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이 결론의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왜 이 편지를 너희들에게 썼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편지 기록의 목적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무엇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을까요? 로마교회 성도들이 받은 복음,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노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담에 보면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주마가편이라고 하죠. 로마교회 성도들은 제법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가지 아니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자생적으로 교회가 든든하게 서 갔습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14절의 말씀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14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함이 가득하대요. 예수를 믿고 새로운 양심이 부여되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을 산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 모든 지식이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충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능히 서로 권하는 자들이다. 서로의 약함을 보듬어주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제법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알고 있는 그 복음을 다시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만 로마교회가 잘하고 있어도 그 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피차 간에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적을 하고 또 교훈하고 권면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한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여전히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완벽한 교회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한 영광스러움에 도달하기까지는 이 땅에서는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다시 듣게 되어질 때,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다시 한번 듣게 되어질 때 자신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걸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 정도로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제법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지만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편지를 썼노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견고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기독교의 교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전달을 해 준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운데에는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초신자들도 계시지만 또 상당한 숫자는 이미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주일을 빠지지 않고 나왔다라고 할 때 지금까지 말씀을 들은 횟수는 손으로 꼽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말씀, 주보의 제목만 보면 내용이 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마 가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혹이라도 우리의 삶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지는 아니한가 살펴보는 기회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살펴 다시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미 제목을 보고 무슨 말씀 안다 할지라도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전심으로 진지하게 말씀을 들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들리게 되고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내 삶의 각오와 다짐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듣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이유를 말한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의 사역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편지로 지금 처음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잠시 후에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그 다음 사역의 행보가 있는데 그 사역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하는 사역이 무엇인지 그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세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이 말의 의미는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소속이 어디냐? 과거에는 유대인 공동체에 있었지만 지금은 내가 그리스도 공동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율법에 얽매여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복음의 빛 아래에서 그리스도께 주신 자유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소속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에 의하여 부름받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하여 보내진 일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에 의하여 임명받은 사도, 자신의 자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누가 나를 가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시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일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일꾼,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그 사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하는 수식어, 사도 바울에게 딱 맞는 수식어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들려지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이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강길수 목사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부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회하는 목사다라고 하는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저는 원하기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각각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를 나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지, 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다면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담지하고 있는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무엇보다도 단 한순간도
그 동기를 잊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동기에 대하여 한순간도 잊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5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16절 보세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였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였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담지하고 있는 것, 은혜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은혜 받는 자의 자격 없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은혜 받는 자의 자격 없음, 다시 말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벌레만도 못한 흉악한 범죄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쫓아다녔던 그 열심을 가진 그리스도께 대하여 회방자였던, 핍박자였던 그 사도 바울, 그런 죄인을 살리신 은혜 받는 자의 자격 없음, 또 다른 하나는 그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과분한 선물 또는 과분한 처사, 이게 은혜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무엇을 맡기셨다. 사도 바울은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자신을 귀하게 여겨 충성된 자로 여겨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내용을 써내려갈 때 저는 그 바울의 감정에 최대한 이입을 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감정이,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감정으로 이 편지를 썼을까? 정말로 온몸에 전율을 느꼈을 것 같아요. 온몸에 전율을 느끼면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하시되 특별히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는가 감격하면서 이 편지를 쓰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반역자를 용서하고 그 반역자를 자신의 편으로 삼아 자신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왕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들이 제법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도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이 있죠. 그 링컨 대통령이 훌륭한 것 중에 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변호사로 있을 때 시골 촌뜨기였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훌륭한 선배 변호사가 있었어요. 스탠튼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었는데 늘 촌뜨기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탠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링컨의 반대 진영에서 끊임없이 링컨을 폄하하고 비방했습니다. 저건 촌뜨기다. 그런데 결국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링컨이 그 당시에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끝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스탠튼이 적격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훌륭하게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 진영에 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굳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그 스탠튼을 국방장관으로 세워서 결국은 그가 남북전쟁을 종식시킵니다. 이렇게 자기를 폄하하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끝까지 이를 수행하게 만든 이러한 일화가 링컨 대통령의 훌륭함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여 구원하셔서 일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은 링컨이 스탠튼을 발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링컨은요, 스탠튼이라고 하는 인물의 인물됨, 비록 자기에게는 대적자였지만 나라 전체를 위하여서는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격자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양보하고 그 사람을 세워 일할 수 있게 만든 훌륭한 인격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시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바울에게서 무엇인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양보하여서 바울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없어도 얼마든지 당신의 일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바울이 전혀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온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로 삼아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베푸는 은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일을 함으로 무엇인가 더 유익할 것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당신의 긍휼하심을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에 의하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늘 겸손합니다. 왜? 내게서 무엇이 있어서 나의 잘남을 보고 하나님 나를 뽑으셨구나, 그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시게 되면 18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어떤 것도 내가 무엇을 이루어냈다라고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울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위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한 것뿐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따라 산다라고 할 때 과연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놓을 것이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노라고 할 말이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도 없습니다. 장로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한다라고 해서 내 이름을 들먹거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 겸손함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시련과 역경이 올 때 견디어냅니다. 왜 견딜 수 있는지 아세요? 한번 죽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잖아요. 죽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그 은혜로 살려주셨잖아요. 새롭게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일을 하다가 시련과 역경 중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별것 없어요. 어차피 보너스로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영광스러움이 있으니 기꺼이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시련과 역경 앞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견고하게 붙들어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일꾼은 감사와 찬송이 날마다 넘쳐요. 지금 당장 내 주변에서 시련과 역경과 환난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나에게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는 이미 충분해요. 더 이상이 없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지금 내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고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끝까지 감사와 찬송으로 감내해 나가며 완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일꾼은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일꾼이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일꾼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16절 보세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이것이 자기가 감당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첫 번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직분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에 필요한 게 제물이에요.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으로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인데,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 직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이방인들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제물로 이방인들을 세웠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겠어요?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끝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질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 알고 거기에 집중을 한 거예요.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이 개척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척자. 20절을 보세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두 가지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하고 협력을 하지 않는구나. 사도 바울은 그냥 독불장군이구나. 자기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는구나. 이런 오해를 하기가 쉽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겠구나. 정말 제일 훌륭한 일을 했구나. 이런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오해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와 협력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은 사명이 다른 사람이 이미 복음을 전해서 터가 닦여 있는 곳에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은 복음이 아직 들려지지 아니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감당한다, 이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이 이미 들어간 곳에 가서 사역하는 것에 비하여 더 훌륭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사명이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사명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 집중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찾으셨으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다른 사역자의 일하는 것에 눈을 돌리면 안 돼요. 거길 기웃거리면서 비교하면서 저게 더 훌륭해 보이는데 저게 더 나아 보이는데 아니요. 훌륭하고 낫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할 때 그것이 훌륭하고 그것이 나은 거예요. 그것이 최고인 거예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이슬람 교도에 가서 힌두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선교사님들 정말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분들의 사명이에요. 저는 부평동북교회 목사로 부름받았어요. 이것이 저의 사명이에요. 어느 것이 더 귀중한 것이냐?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집중하고 있느냐? 이것으로 저울질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할 때 그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담대함으로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하여 집중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는 한 과정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정확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 사명이 또한 하나님의 일의 한 과정이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거기에 우리들을 사용하셔요. 각각의 사명을 따라 사용하셔요. 그것이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내신다. 이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일한 만큼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것을 정확히 인식하면 자신의 사명에 올인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수행해 나갈 때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죽도록 충성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명에 임하는 일꾼의 태도와 자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제 그 다음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동남쪽에 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북서쪽입니다. 동남쪽에서 북서쪽까지 두루 행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자신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곳곳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오고 복음을 전하고 나오고 그렇게 그 먼 거리를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행했던 제3차 전도여행이 있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전체 10여 년의 긴 세월 동안에 끊임없이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서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의 열심,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바울은 이미 그것으로만도 얼마든지 칭찬을 얻을 수 있고 쉬어도 될 만한데 그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얘들아, 내가 이제 여기는 내가 다 했는데 여기서부터 서쪽으로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지금의 스페인 서바나까지도 내가 좀 복음을 전하고 싶다. 거기에 가려면 너희들이 좀 전초 기지가 되어줘야 되겠다. 너희들이 나를 좀 파송해다오.
파송해달라는 말은 경제적으로도 지원해달라는 거고 기도도 동역해달라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여기를 본부로 삼을 테니 같이 동역하자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보시게 되면 그러한 자신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을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서반으로 가는 일에 있어서 너희들이 함께 참여해 주길 원한다.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많은 도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종으로 부르셔서 일을 하게 하실 때 이 목회 현장 속에서 목사는 만 70이면 은퇴를 합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 다 마찬가지인데요. 만 70이면 은퇴를 해요. 은퇴하고 나면 뭐 합니까?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담임하였던 그 교회에 출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디론가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 예배자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르셔서 말씀을 맡기시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때 공식적으로는 만 70이면 끝나겠지만 그 이후에라도 계속해서 내가 건강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어디에서 왜 무엇을 할 수 없다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디에서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어떠한 형편으로라도 복음은 전할 수가 있다. 제 마음에 큰 도전이 되어지고 주님이 제 목숨을 가져가는 그날까지는 어떤 식으로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공식 직분은 만 70이면 은퇴입니다. 많은 분들은 은퇴하면 이제 한숨을 내려놓습니다. 야, 끝났다. 이제 일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동안에 애쓰신 것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또 위로를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으로 모든 걸 내려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외부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이 마음에서는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감당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사명감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지 않을까요? 일할 것이 없는 것이 복될까요? 일하지 않는 것이 행복한 것일까요? 아니요. 일을 할 수 있는 게 행복이에요.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게 행복인 거고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전히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행복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기여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무엇에든지 헌신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죽는 그날까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높이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하나님 나라에 크게 기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이 맡겨주신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